살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그 발가락 왼쪽 발톱이 살짝 어디에 걸려가지고 상처가 좀 났는데 이게 되게 불편합니다. 서 있거나 움직일 때 되게 불편한데 이따가 저 걸을 때 조금 불편해 보여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을 하는 사람은 아시겠죠?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그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경고등이 있다면 아마 주유등일 겁니다. 기름을 넣으라는 주유등. 제가 한 번은 그 여행을 다닐 때, 미국에서 여행할 때 데스밸리라는 곳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차를 가지고 가는데, 데스밸리가 되게 넓은 지역인데 그 데스밸리 안에 주유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가운데쯤에 딱 하나 있는데, 거기를 이제 가다가 그 분화구라고 하는 지역을 좀 구경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갔다 오는 거리가 왕복 한 40마일, 한 60km가 좀 넘더라고요. 그렇게 넘는 길을 가기로 일단 들어섰는데 근데 주유등이 들어온 겁니다. 주유등이 들어와서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좀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잘하면 그 정도 갔다 오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하면 갔다 오는 거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중간에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저 혼자 이제 에어컨도 좀 줄였다가 속도도 빨리 안 가고 적당히 갔다가 하면서 잘 갔다가 다행히 아무런 사고 없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이 경고등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차는 언젠가는 반드시 멈추게 될 것입니다. 경고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들어오면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빨간 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경고등이 들어오면 그 경고등 때문에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 별일이 안 생기니까 그 경고등을 무시하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고 있는 벨사살 왕도 이와 비슷합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 그가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은 이미 경고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 왕은 그 경고등을 무시하고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경고등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더 잔치를 성대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현실이 어떻게 자기가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현실 도피용으로 잔치를 더 크게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경고등이 들어와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있고 그 경고등에 눈을 감고 있고 보지 못하고 있는 사실, 오늘 이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다니엘서를 한 장씩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인데 이 5장도 앞에 4장, 3장, 2장, 1장만큼 스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이 스토리는 굉장히 어떤 기승전결이 있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쾌락과 유흥에 빠져 있는 왕 앞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그리고 그 글씨를 본 왕은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왕은 결국 죽게 되고 그 제국은,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5장의 마지막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볼 건 다니엘서 이 5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게 오래전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사실 상황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어떤 주요한 고위직에 올라갔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2장에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3장에서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2장, 3장, 4장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그 땅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나타남을 왕의 조서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알려주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도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40여 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는 그 하나님의 역사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조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백성이 찬양하게 했는데 근데 여전히 바벨론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어떤 그 높아짐을 더욱 높이고 있는 그러한 왕의 모습입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와 비슷한지 모릅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마치 아버지처럼 등장하긴 하지만 이 자손이라는 아들이라는 말은 손자입니다. 손자로서 벨사살의 업적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 벨사살이 어떤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가 한 일은 기록되어져 있죠. 잔치를 벌인 것.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흥청망청대고 있는 겁니다. 1000명이나 되는 귀족, 적지 않은 귀족입니다. 귀족이 많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평민들과 하층민들이 그 귀족들을 섬기느라 그들의 허리가 휘고 그들의 피가 마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족이 많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보통 사람들은 그 귀족들로 인해서 고역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지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건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행복 지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의 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행복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과연 옳은 나라, 바른 나라, 행복한 나라인지는 부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그 가난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는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요즘 우리나라 이제 금리가 막 갑자기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르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습니다. 이자가 많이 붙기 때문에.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누구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렸던 사람들,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힘든 일입니다. 갚아야 되는 이자가 너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귀족의 반열에, 고위층의 반열에, 부자들의 반열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노골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일들이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일들이 장려되기도 합니다.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장려되기는 하고. 근데 그 속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결국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경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인데 이 현실이 과거에도 똑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벨사살이 지금 술을 먹고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때도 지금 우리와 그때나 지금 우리나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우리는 사회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시하셨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전혀 아무런 해함이 없이 건져내셨고, 그리고 왕의 운명을 하나님이 좌지우지한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알려주고 모두가 다 그것에 동의를 하고 그런 하나님을 높였지만, 즉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만백성들에게 선포되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정도 선포됐으면 바벨론이 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조서를 내렸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그 사장에서 꿈을 해몽한 것처럼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그 다음 세대 왕이 되면서 나라가 점점 위축해 가고 메세와 바다라고 하는 다른 나라들이 커와서 바벨론을 옥조여 오고 있는 이 상황을 본다면 이미 예언된 대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좀 변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변한 겁니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이게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경험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느낌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때가 있고, 많은 은혜를 지금보다 더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경험이 과연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으며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가족과 이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켰을까요? 나는 좀 변화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기에 세상을 변하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이라도 변하면 된다라는 그냥 신앙을 잡고 나의 신앙, 나의 변화, 나의 성장, 나의 은혜로 신앙을 축소시키기만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답답하기는 그지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더 답답합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모여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 이때, 바벨론의 앞날이 답답한 그때 파티를 열어서 그 답답함으로써 도망치려고 했던 그 왕의 모습. 그런데 그 왕 앞에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성전의 그릇들을 가다가 술을 마셨는데, 그러고 있자 갑자기 본 적이 없는 커다란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겁니다. 이게 어떤 꿈이나 환상이었으면 좋겠는데,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자들의 눈에 보이는 손과 글씨가 적혀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벨사살의 얼굴이 사색이 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벌벌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그들 앞에 등장했는데 과연 벨사살은 변했을까요?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가 알고 그 글씨 앞에, 그가 다니엘의 해석 앞에 그가 회개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를 했던 요나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서의 니느웨 성 사람들, 요나가 40일 후에 이 성은 망할 것이다 라고 건성으로 외쳤던 그 건성의 외침에도 그들이 혹시 몰라서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안 변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그는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손이 글씨를 썼고 그 글씨 앞에 벌벌 떨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되어졌고 말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한 아리송한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근데 제 설교가 아니라 이 벽에 어떤 손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그것을 경험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만 잘 안 바뀔까요? 나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세상이 안 바뀌는 것만큼 나도 그렇게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는데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게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도 내가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도 안 바뀌겠죠.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10년 전, 20년 전과 생각해 보면 지금의 나의 모습이 좋은 쪽으로든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바뀌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됐든지 아니면 이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웠지만 지금은 좀 세상에 때를 많이 타서 하나님과 가깝지 못하게 되었든 어느 쪽으로든 우리는 변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변화는 목회자인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고민입니다. 나 자신의 변화도 변하지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케 하고 변화시킬지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숟가락이라도 얹기 위해서 어떻게 그 일에 좀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항상 고민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에 오늘 또 고민하고 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다리가 불편하신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가 불편하신 한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니엘 메칸지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다니엘은 2007년에 뺑소니 사고를 통해서 하반신 불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고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술을 하고 여러 번의 치료의 과정을 거쳤지만 그 하반신 불구가 그렇게 회복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치료를 하면 할수록 고통이 더해져 가는 거죠. 너무 억울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고 다짐을 했는데 현실은 어둡고 슬프기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아질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나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하고 애쓸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이 없으니까 뭘 해도 아무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려고 해도 자꾸 슬프고 어둡고 절망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애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애통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리 용기를 내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고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그 지루함 속에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애통하는 그 수많은 애통의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삶은, 나의 삶은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힘들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애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십니까? 얼마나 공감이 될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기에 사실 공감을 한다고 한들 아주 조금밖에는 공감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변화, 아니 어쩌면 그 변화를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아내고 있느냐는 문제일 겁니다. 애통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애통하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일 겁니다. 그러니까 울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애통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문제없이 살 수 없지만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힘겹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애통함을 들으시고 세상도 변하지 않고 나도 잘 변하지 않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자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견디시면서 살아내시고 주님을 더욱 붙잡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25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닌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 기록된 글자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데겔은 왕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글자가 쓰였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본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본 글자가 아닙니다. 이걸 만약 한글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밑에 있는 글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글자입니다. 기억 니은이 아니고 기억 시옷이 아니고요. 못 읽죠? 이런 것과 비슷할 겁니다. 그냥 제가 그때 아마 벽에 쓰여진 글자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런 식의 글자였을 거다. 상상을 해본 거죠. 다시 한번 그거 보여주십시오. 글자를 보여주시면 이걸 읽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개수되고 개수되니 재어서 나뉘었다. 이해가 되죠? 개수되고 개수되고 재어서 나뉘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게 이 뜻입니다. 개수되고 개수되니 재어서 나뉘었다. 다니엘이 이 말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이제 왕의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개수되었다. 카운트 되었다는 겁니다. 세워졌다는 겁니다. 즉 다 세워졌다는 겁니다. 끝까지 다 세웠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끝날이 왔다는 겁니다. 설마 했던 그날이 왔다는 겁니다. 개수되고 개수되었던 그 마지막 날이 이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겔, 재었다는 거죠. 무게를 달았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에 왕의 한 일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게를 재어 보았다는 거죠. 재어 보니까 부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그 무게에 합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바르신의 우는 그리고라는 겁니다. 우는 그리고, 그래서 바르신, 이 나라를
나누어 버렸다는 겁니다.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서 줘버렸다는 겁니다. 바르신, 이건 아람어 표현인데 히브리어는 베레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벨론을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줘버렸다. 나라가 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날이 되어서, 그 마지막 날이 되어서 다 수를 카운트한 후에 이제 너희의 무게를 달아보고 부족하여서 나라를 나누어 버렸다. 이게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앞에서 4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했을 때에는 미래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임할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당장입니다. 다 개수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다 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재고 세서 다 끝에 다 세웠다는 겁니다. 이제는 재어보는 것밖에 없는데, 재어봤는데 나뉘어진다. 우바르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벨사살은 뭘 했는지 아십니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상을 내리고 말고 할 때가 아닌 겁니다. 끝났다는 거죠. 너는 끝났다. 어찌 보면 다니엘에게 화를 냈어야만 하는 겁니다. 멸망을, 왕 당신은 이제 끝났다 라고 하는 저주를 퍼부은 것이니까요. 근데 이 벨사살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상을 주고 그리고 잠을 들었는데 그날 밤에 적군이 들어와서 벨사살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메대와 바사에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벨사살은 죽었을까요? 나라를 방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흥청망청 잔치를 벌여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벨사살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마지막 때에 다 하나님 앞에 재어서 그 잰대로 심판이 임했을 것입니다. 함량 미달이었다면 나누어서 찢겼을 것이고, 함량 미달이 아니라면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지 벨사살이 무슨 잔치를 벌였기 때문의 수준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날 그 마지막 때의 그 끝에 우리도 계수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재어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때가 차면 우리도 저울에 달릴 것입니다. 아직은 그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저울에 안 달리고 있겠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그 저울에 달리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해 왔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합당한 평가가 내려지겠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게 과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뭘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한들 얼마나 있겠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했다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생색낼 정도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생색낼 정도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보여줄 만한 어떠한 헌신과 충성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베레스, 바르신, 나누어서 버려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찢기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지만 마지막 때에 찢겨지지 않습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버려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 놀이터나 초등학교에 가면 시소라는 애들 타는 게 있죠. 뭔지 아시죠? 시소. 이쪽에 앉고 이쪽에 앉고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한 20kg짜리 어린아이가 시소에 앉았고 그 반대쪽에 그 어린아이의 형 한 50kg 가는 형이 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형 쪽으로 확 기울겠죠. 이 동생이 위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내려가려고 해도 절대 안 내려갑니다.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에 계수되어서 확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겁니다. 죄가 우리를 눌러버리면 우리는 그 위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80kg의 아버지가 여기 와서 타는 겁니다. 타면 내려오는 거죠.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함께 하면, 아버지가 함께 타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메네메네 데겔 우가 있더라도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계수하고 재어서 심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바르신, 흩어져 버리는 것, 버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바르신,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버려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문화순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에 절대 여러분은 버려지거나 나누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든, 그 마지막 때가 지금 당장 임하고 그 마지막 때가 오늘 밤 내일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누어지고 버려지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낸다면, 힘겹지만 주 안에서 살고자 애쓰고 있다면 우리는 바르신, 나누어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한다고, 힘겹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